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주님 안에서 잘되고 더 잘되고 끝까지 잘됩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잘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손 붙잡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끝까지 잘됩니다. 봉독해 주신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과 성령으로.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그는 로마 감옥의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도 마지막 서신인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해 냈습니다. 당시 바울은 곧 순교를 앞두고 있었지만 그의 글에는 두려움이나 좌절보다는 오히려 믿음과 소망의 글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전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펜도마이라고 하는데 그 표현에 쏟아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의 삶에 허비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어지는 향기로운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마지막 고백하는 세 가지의 단어로 압축해서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싸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복음과 영혼을 위한 싸움을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코스, 믿음의 경주로 뜻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께 받은 사명을 따라 달려왔고 이제 완주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죠. 맡겨진 것을 보호하고 지키다, 보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환경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끝까지 지켜냈던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고백이 바울의 마지막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울의 삶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정말 바울처럼 살아오신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누구죠? 아무도 모르네요.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한평생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조용기 목사님의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갔고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의 치유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 달려가셨음을 알 수 있죠.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과 우리 조인기 목사님의 고백처럼 영적인 동일성을 지니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동일한 고백으로 삶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과 성령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이며 달려갈 길을 완주할 것이며 맡겨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것이죠. 싸우라 그랬다고 육적인 싸움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의 본질은 영적인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이 말하는 선한의 뜻을 보면은 착하고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가치 있고 존귀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뜻은 뭘까요? 말 그대로 경기에 투쟁하고 씨름하는 의미죠. 즉 바울이 말한 이 싸움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영원한 열매를 남기는 영적인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싸움의 본질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5절의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한 영적 싸움은 사람이나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이며 거짓과의 싸움이며 우상과의 싸움이며 아멘을 안 하시네요. 동시에 나 자신과의 싸움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해서 육적인 같이 막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신 안의 싸움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형들의 시기와 배신으로 애굽에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앞에서도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죄악을 단호히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죄의 유혹이 다가오지만 영적인 싸움에서는 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을 한번 보면 다윗의 경우에는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악의 싸움을 멈췄고 타협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그 모든 권력을 다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는 한 번에 욕망에 제어하지 못한 것이 연속된 죄악으로 충성된 그의 장수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살인의 죄까지 범하게 되어 결국 큰 어려움과 공경에 겪는 일을 우린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인 싸움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밤중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선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한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옥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그 온 집이 구원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 영적에서 승리하면 아멘 좀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영적으로 이기면 닫혀있던 것도 열릴 줄 믿습니다. 감옥 같은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그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의 무기는 항상 말씀과 기도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싸움의 무기는 인간적인 힘으로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만이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에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그가 갖고 있던 마술책을 모아 불사르며 주의 말씀의 힘으로 흥황하여 도시 전체가 번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영적 싸움에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고 변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의 태도에서 우리는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나가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렵고 힘든 그 환경에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담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아가고 담대히 나아가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실 조영기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주기죠. 목사님의 간증이 수도 없지만 그 중에서 정말 잊지 못할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1958년 불광동의 깨밭에 아무도 없는 천막교회에서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제나 큰 걸림돌을 입는 것은 가난과 헐벗는 그 굶주린 현실 속에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은 그런 삶에 쩌들어 있는, 그리고 저주를 받은 삶 속에서 밀려오는 언제나 복음에 가로막로 있는 장벽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해도 공허한 소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교회를 개척하고 유일하게 그 동네에 유명한 유아문 씨 가정을 전도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유아문 씨 가정이 왜 유명하냐? 이분은 10년 동안 술주정뱅이로 살아왔으며 그 당시에 옛날에 불광동에서는 한 큰 웅덩이를 파서 그
모든 사람들의 배설물을 그 웅덩이에 다 모아놨는데 그 웅덩이에 술만 먹으면 수영하는 분이 유일하게 이 유아무시였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유명하고 온 동네에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가정을 보면 아이들이 9이 있는데 전부 남의 신발을 닦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일을 하며 가난하고 굶주리고 버림받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전도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조영기 전도사님께서 쓰러져가는 초가집의 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렸답니다. 그랬더니 피골이 상접한 그 안에 이초희 씨가 나온 거예요. 함경북도 사람인데 나와서 함경도 말로 그럽니다. 누구요? 그랬더니 저는 이웃 마을에 저 교회를 개척한 전도사인데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랬더니 그 이초희 씨가 그냥 부리부리한 눈으로 쳐다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천당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천당을 안 갑니까? 예수쟁이 다 거짓말쟁이. 나 천당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천당에 안 가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면 어떡합니까?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데요. 조영기 전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옥 좋아하네. 지금 내가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데 무슨 지옥이야? 당신 한번 생각해봐. 우리 남편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한 푼도 안 벌어오고 애들 9이 전부 길거리에 나가서 남의 신발 닦고 남의 포켓 훔치고 하고 먹고 사는데 지옥이 겁나겠어? 우리 집을 봐봐. 5평의 방에 이부자리 하나 깔고 있고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지옥이 이보다 더 뜨거운 지옥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당이 죽고 올라가서 그렇게 좋은 천당이면 죽고 난 이후에 줄 하나님이면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천당 좀 안 주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담요 몇 장에다가 끼니 쌀만 주면 우리는 그게 천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천당도 못 주는 주제에 무슨 기와여초 만만한 천국을 가자고 말하냐. 에이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쫓겨났대요. 근데 조영기 전사님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 말이 다 옳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전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천막구에 돌아와서 가만히 무릎을 꿇고 선입견을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헐벗고 굶주린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제가 뭘 전해야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라고 탄식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새롭게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읽기 시작했을 때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너무나도 틀리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당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당을 나눠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죄인의 죄를 용서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고 환난을 당한 자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천당 가라고 하니까 안 믿을 자가 없겠죠.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도 이 천당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성령의 레마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많이 하고 다시 그 이초희 씨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 문을 다시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그 이초희 씨가 나와서 또 왔네? 이번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 당신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소식, 당신의 자식들이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고 훌륭한 자녀들로 될 수 있는 소식, 당신의 그 위장병과 심장병이 낫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그만 집이라도 마련해 줄 분을 내가 소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초희 씨가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셔요. 그분을 만나면 팔자가 달라집니다. 조영기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상하네, 전에는 그렇게 말 안 하던데. 그래서 그분을 만나보세요. 제가 소개해 줄 테니까
만나면 팔자가 달라집니다. 그랬더니 두말하지 않고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논두렁을 지나서 산피탈을 깨밭에 천막교회 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와니까 이초희 씨가 그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이 안에 계십니다. 이 안에가 어디예요? 24인용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들여다보면 가만히 깔고 있고, 그리고 강대상도 없어갖고 사과 개짝을 올려놓은 그분이 이 안에 있다고 천막을 들여다보고 조영기 전사님 얼굴을 쳐다보고, 그리고 난 뒤에 이초희 씨가 배꼽을 잡고 깔깔깔깔 대고 웃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지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은데. 맞았어요. 아주머니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팔자를 고쳐줄 분을 만나보자고요. 그랬더니 그 희망의, 팔자를 고쳐준다는 희망의 그 말이 그분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막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함께 간구하기를 시작하니 영적인 그 싸움에서 가난도 물러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완전히 이 가정이 변화받았던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교회에 유아모 씨는 장로가 되고 이초희 씨는 권사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초희 권사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에 죽어서야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천당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병 고침받고 이렇게 아이들도 공부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좋은가. 그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고 아들 9 중에 3명은 목회자가 되고 모두가 다 변화받는 그런 것을 복음에 살아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간증한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고난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막혔던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합시다. 둘째로 달려갈 길을 마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명을 뜻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명의 부르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길을 그 헬라어로 드로모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단어는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정해놓은 길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경기장에서 달리도록 이미 정해진 경주 코스를 뜻한다는 것이죠. 즉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결코 우연이나 자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사울을 불리던 그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당신이 누구시니까 라고 물을 때 바울은 이제서야 자신이 살아온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경주를 위해 준비되어졌음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배경은 모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위한 철저히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시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로 법적 특권을 가졌고 동시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유대적 전통을 따라 자랐으며 또한 바리새인으로 열심을 품었고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아 문학에서 깊은 율법을 배우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자부할 만큼 철저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의 출생과 학문 또 문학, 신문 모든 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이방인과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특별한 사명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바울의 인생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철저히 준비된 사명의 드로모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은 비전과 인내로 지속되어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은 단순히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간의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비전을 끝까지 달려가서 마라톤같이 달려가는 길이 바로 사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어다운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히포모네라고 하는데 바로 단순히 참고 견디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비전을 붙잡고 끝까지 믿고 나가는 끈기 있는 인내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결국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명의 길에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런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 버년의 그 저서 중에 철로 역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죠. 그는 제 도시 멸망의 성을 떠나 천성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허영의 시장에서는 세상의 부귀와 쾌락이 눈앞에 펼쳐져 그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는 두려움과 낙심이 몰려와 쓰러뜨리려고 했었습니다. 심지어 거대의 의심의 성에서는 그의 희망을 잃은 위기도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붙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순례자의 손을 쥔 말씀의 두루마리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천성을 준비하셨다는 약속을 나침반 삼아 다시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 천성문 앞까지 도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여정은 곧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좁은 길을 걸으며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협박과 마음속의 절망과 끊임없이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비전을 붙잡고 인내할 때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명은 끝까지 성령과 동행하며 달리기처럼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지구를 120바퀴 이상 돌며 80개국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곳곳에 말씀을 선포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고 세계 최대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사명을 끝까지 달려왔던 경주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큰 업적은 아닐지라도 맡겨진 것에 내 지금 맡겨 있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완주하는 그날까지 놓지 말고 달려가길 바랍니다. 직분을 내려놓지 말고 달려가길 바랍니다. 아멘이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그래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자리를 지켜 사명에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고백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테레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간직하다는 의미보다 맡겨진 것에 충성하고 보호하고 보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보다 안전보다도 하나님께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그리스도를 향한 인격적인 신뢰를 끝까지 바울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또 붙잡은 복음,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할 수 있는, 그 고난이 와도 감옥에 갇혀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왔을지라도 복음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시련이 와도 이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입니다.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했다라는 것이죠.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은 조윤기 목사님의 바톤을 받아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역과 열매와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그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의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을 자녀에게도 또 자손에게도 남겨지는 유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의 나타나심으로 삼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면류관을 더해 주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끊이지 말고 주여 내 싸움의 전선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여 내 사명의 코스를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과 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복음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전체처럼 주님과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무장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주께 받은 달려갈 길을 인내로 완주하는 어떤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의로우신 재판장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 부위의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전성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안경과 모든 절망 가운데 저에게 있는 흑암의 원수 마귀는 그 마음과 생각에서 환경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선한 싸움에 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안경과 감옥 같은 절망에 처해 있을지라도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질 때 물질의 문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문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자녀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강구한 대로 불려질지어다. 승리하게 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손얹었습니다. 아픈 곳에 손얹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각종의 질병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골수를 윤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윤택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포의 조직에 이르기까지 깨끗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우울증도 떠나가고 조울증도 떠나가고 강박증도 떠나가고 정신질환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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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면류관을 쓸 때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 지켜 믿음의 귀한 자손들에게 남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확산되고 하나님의 전국 박방 세계 곳곳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귀한 가정과 생활 범사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